자, 그러면 또 시작하겠습니다. 42장경 14번째 14장입니다.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사람이 선한 기준 이상의 수행자이고 어떤 사람이 최고로 위대하게 선한 수행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선한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 넘버원인가, 요거를 묻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합격점에 들어간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선한 것의 합격점. 사람이요, 이제 선하게 살기도 하고 악하게 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십선업도라 그러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렇게 이제 망어에는 네 가지가 있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 다음에 탐진치 해서 요게 농도를 짙게, 농밀하게, 농밀하게 농도가 짙게 지으면은 이제 지옥이고, 농도가 그거보다 조금 이제 떨어지면은 악귀도, 그거보다 농도가 조금 떨어지면 축생도. 그러니까 십선업도, 십악업이라는 것이 농도가 짙어질수록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안 하는 거죠. 이 십선업도는 살생을 안 하는 거예요. 살생을 그치는 겁니다. 훔치는 일을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치는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보통 한 몇 퍼센트요? 한 이 60% 이상 정도 하면 사람에 태어나거든. 60%. 그러면은 이 금지하는 게 한 60% 이상이 되면은 선이 많아요, 악이 많아요? 선이 많아집니다. 플러스 알파로 뭐죠?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하고, 훔치지 않고 보시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음을 하지 않고 의리를 잘 지키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악구,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이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어, 이렇게 악업으로 유도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선업으로 유도하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이 무탐 이럴 때, 무탐이 탐욕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이 무자를 이 적극적인 동사로 보면은 탐욕을 없애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무진, 성냄을 없애가면서 사는 거예요. 무치, 치를 줄여가면서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탐이 없는 상태. 그렇죠. 지금 현재 더 이상 탐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죠? 탐욕의 습기, 이게 습관이 있잖아요. 현재 탐욕은 안 부려도 탐욕이 일으켜왔던 습기가 있다고, 이런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무탐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십선업도를 잘 지키면은 세상에서는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선한데, 세상에서 선한 사람일 뿐이지 수행자라고 얘기하려면은 뭐죠? 그냥 세상에 선한 정도만 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죠?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세상에 이제 또 저기 태어나요. 그러면은 천상에도 태어나거든요. 천상에서 괜찮은 질이 좀 괜찮은 생활을 해요. 품질이 괜찮은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면 그 불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대주 안에서는 북구로주라고 해서 우리는 남선부주인데 북구로주에 태어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복이 너무 많아. 거기는 복도 많고 그 수명도 길고. 그러니까 수명도 길고 복도 많으니까 그러고 건강해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어 없어. 그러면 양껏 즐겁게 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 닦아야 된다는데 이게 고통 이게 근심할 것도 없고 즐겁기만 하고 이렇게 수명도 많고 아플 일도 없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고를 인식할 기회가 없어요. 고통을 인식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삶의 윤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 복이 다하고 난 뒤에 오는 그 취약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천상에 태어나도 복이 많아서 그걸 못 알아차립니다. 돈이 많으면요, 이게 돈이 많아서 돈을 펑펑 쓰잖아요. 헐리우드 배우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많으면은 일단 펑펑 쓰거든요. 오늘 쓰고 또 돈이 들어오니까 내일 써도 충분히 많은 돈이라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수입이 줄거든. 그러면은 어떡하느냐. 쓰던 기세를 낮추느냐, 올리느냐. 올려요. 왜?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러면서 이제 기세를 올리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유지하면 파산합니다. 이렇게 괴고, 어느 타이밍에 복이 닿으면은 이 괴고가 닥쳐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생에 그러니까 왜 저쪽에 전방에 가면 지뢰밭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뢰를 타닥타닥 심어 놓으니까 펄떡펄떡 뛰다 보면은 이게 지뢰가 터진다는데, 근데 그만큼이나 우리가 지뢰를 심어 놓듯이 복을 심어 가지고 내가 걸음을 뛸 때마다 복이 빵빵빵빵 이렇게 복이 터져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복을 많이 심었냐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복이 몇 개 터지잖아요. 그럼 복을 아껴 써야 돼요. 그렇게 많은 복을 심은 게 아니거든. 이게 아껴 써야 돼. 맨날 그렇지가 않거든. 자, 어쨌든 이렇게 선한 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 최고로 위대하게 선한 수행자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부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바른 수행법을 잘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얻어진 진실한 경지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선한 수행자이고, 이것도 앞에 했던 내용하고 흐름이 유사하죠. 그러니까 한 방향에서는 뭐예요? 올바른 수행법을 잘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법을 잘 실천하고 그러면서 얻어진 거기서 그 상태에서 얻어진 걸 잘 지키고 또 실천하고 또 지켜내고 실천하고 지켜내고 이 과정을 계속 해내는 사람. 그것을 꾸준하게 해내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것과 같냐? 예를 들면은 이제 무릎도 아직 튼튼하고 허리도 멀쩡한 분이 이제 매일매일 108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108배를 하고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게 몸 상태가 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해도 몸의 신진대사는 좋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몸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꾸준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궤도가 점점 처음에는 108배만 해도 힘들었고 108배도 이렇게 근데 이제는 뭐 한 200배를 해도 괜찮고 300배를 해도 괜찮은 이런 상태로 서서히 진입하는 거예요. 자, 올바른 수행법을 잘 실천해 나가고 그런데 올바른 수행법을 실천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정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견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수행법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까? 정견이 없는 사람도 올바른 수행법을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자기가 정견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정견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좀 약한 사람이 이 피트니스 전문가, 왜 운동 코치를 만나면은 운동 코치가 이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 편한 거를 해줄까? 몸이 약한 사람한테 힘든 거를 요구할까? 몸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고 버거운 걸 요구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정견을 가진 사람이 정견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코치를 할 때는 듣기 좋고 하기 쉬운 것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좀 힘든 것도 계속 요구를 할까? 그러죠. 당연히 힘든 걸 요구하지. 자, 나는 힘든 거를 업그레이드를 원하느냐? 그러면 힘든 거를 감수할 의사는 있느냐? 요거부터 물어봐 주는 게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웃기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그러죠? 그 다음에 재미있게. 쉽고. 입자인가? 피읍인가? 뭐죠?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익숙하고. 근데 익숙한 거는 습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게 습관이 문제가 돼서 지금 생긴 것들이 많은데, 자, 쉽고, 재미있고, 익숙하고, 편안하고. 요 코드 안에서 도움받으려고 그래요. 이 코드, 요런 코드를 가지고, 이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 말이 그쪽에 혹하거든. 그런데, 이 정견을 가진 이 입장, 아니면은 몸이 약한 사람한테, 몸이 약한 사람한테 쉽고, 재미있고, 익숙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거를 순간순간 매번 찾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이런 말로다가 유혹하면은, 아, 될까? 이러고, 솔깃합니다. 돈도 쉽고 재미있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자, 이렇게 이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정견을 가진 분은 선지식이 될 건데 선지식이 일러주는 방법은 일단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코칭을 받는 것과 같아서 코칭을 받는 거는 이게 생활 습관이나 행동 패턴을 다 이게 수정하는 거거든. 그리고 계속 수정을 조금 했다가도 또 그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수정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입이 쓰게 같은 이게 이 충고를 계속 해주는 거거든. 지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피곤하고 귀찮고 싫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업그레이드는 꿈도 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견을 가진 분, 그러면은 정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를 볼 수 있느냐? 사성제를 볼 수가 있어요. 사성제는 이것이 고통이구나. 고통을 고통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안목입니다. 또 그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 원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진 상태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성제를 어떻게 사전적인 정의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한순간에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게 고제인지 집제인지 도제인지 멸제인지 어느 방향,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 한순간에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치 운전 핸들을 딱 잡고 내 거리에서 앞으로 갈까, 옆으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내가 가면 어디로 가는 건지를 그걸 그 순간에, 매번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사성제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고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집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멸제가 되고, 도제가 되고, 이걸 아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의 교리적인 측면으로 사성제를 아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현상이 주어질 때,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사제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제를 보더라도 저기가 목표점이라는 게 보이고 저 길로 가면 맞다는 게 보여요. 그러지만은 그 길을 본 거하고 거기에 가는 거는 여전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수다원가를 얻으면은 정견이 열려요. 그래서 길은 보거든. 길은 보는데 아라는 저기 가 있고 수다원은 이제 가야 할 길이 먼 거예요.